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거룩한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2025년도를 맞이한 지 이제 세 주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8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드러나고 있는데, 두 가지의 테마는 제가 작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린 두 가지의 테마는 생략하고 2월 마지막 주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가르침을 시작하기 전에, 이 본격적인 가르침을 시작하기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 가운데서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팔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기준에 대한 말씀이 팔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여러분 아주 다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 이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풍전등화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세상은 돈 많은 재벌, 유능한 학자, 또한 유력한 정치인을 영입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뭘까요? 제가 요즘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그 마음의 됨됨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그 마음의 됨됨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시하신 팔복은 모두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품.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성품은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지니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의 첫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가난한 자로 번역된 말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가난한 자로 번역된 말이 헬라어의 원문에 보니까 푸토코스라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푸토코스. 그런데 이 푸토코스의 뜻이 뭔가 보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극빈자, 또 하나는 산산이 부서진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인가?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의 생각할 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은 먼저 물질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물질이 풍부하면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옳지요, 옳은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개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꾸어지기 시작할 때 시편 41편 1절에 나와 있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말씀처럼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에 나타난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슴이 열심히 뛰어놀다가 목이 말라요. 그러면 목이 마르면 무엇을 찾아가게 되어 있죠? 물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찾아갈 때 포수가 숲속에 숨어서 사슴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슴이 열심히 뛰어놀다가 물을 찾아 뛰어갈 때 포수가 어떻게 해요? 총으로 팍 쏩니다. 그런데 사슴은 그것을 모르고 목이 마르기 때문에 시냇물을 찾아갑니다. 시인의 고백이, 이런 고백 속에서 시인은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으세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서 떨어져 나갈 때에 우리는 결국은 이제 목마른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은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과 영혼이 가난해서, 내 마음과 영혼이 가난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없이, 거룩함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의 힘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킨다면 거룩한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왜 아멘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가난하다고 하는 말 자체가 실제적으로 돈과 그다지 상관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멘할 줄 알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또다시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가난하다는 말 자체가 실제적으로 돈과 그다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와 가난을 구분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구분은 물질의 소유 여부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나는 늘 행복하다, 나는 늘 행복하다고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고백한다면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물질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옆 사람한테 질문해봐. 당신은 부자입니까? 여러분, 물질의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지금 가진 것이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부자예요. 부자. 아니, 여러분에게 늘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나는 부자입니다. 반면에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인해 비교되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개념에서 십계명을 줬다면 신약의 개념에서는 팔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쉽게 표현한다면 무엇이 복인가를 믿음의 성도들은 알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내가 생각하는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개념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절대 여러분 안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아가 부서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존재와 한계와 불가능을 깨달은 자,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이 가진 물질로도 명예로도 사람으로도 권세로도 행복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의 가난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행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내 자신에 대하여 깊은 영혼의 탄식을 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팔복을 읽다가 다시, 제가 금년에 성경을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때 안 읽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고 있는데, 이 팔복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나 혼자 간직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에게 꼭 증거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를 알고 살아간다면 그들에게는 더 나아가서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사상이나 또 유교에서 말하는 덕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적어도 내 안에 있는 것이 제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실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가 되어야,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결심하고 노력해서 여러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이러한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올해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녹호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두들기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방망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성도 여러분, 팔복에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겸손,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도덕적 겸양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그런 자기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정을 합니다. 자기 부정을 합니다. 그 자기의 부정 가운데서 정말 간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죽으나 사나 나는 누구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로다. 이러한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심령의 가난 속에서 오는 자기의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공동체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봉사를 할 때나 섬김을 다할 때 드러나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저는 우리 처제가 저 강남 수서 쪽에 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언니,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놀란 것이 많아.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에 놀랐느냐면 그렇게도 자기가 바라볼 때 부와 영화를 다 가진 자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매일 성경 공부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돈 좀 있다고? 명예가 좀 있다고? 자랑한다거나 드러내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함께 동행해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걸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진정한 복의 개념을 그들은 알기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나는 우리 신정반석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철저한 심령의 가난 속에서 오는 복은 부귀와 영화를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나의 부정 속에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속에서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가? 여기까지 바로 이 끝을 경험한 자만이 내 영혼의 깊숙한 외침으로 나에게는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까? 나는 정말 예수가 필요한가?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기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어떤 읍조림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었음을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외치는 간절함이라고.
사실 당시의 문화와 배경과 또한 모든 모습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미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좀 더 현실적으로 어쩌면 다가왔을 거예요. 하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는 다릅니다. 그들에 비하면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꼭 부탁합니다. 빨리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꼭 부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래야 섬김과 봉사가 신이 납니다. 우리는 어쩌면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거룩한 목마름에서 조금씩 세상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은 곱비, 서로 말하자면 곱비를 잡고 끌고 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래요? 그렇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예수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이 자리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선언. 이걸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만이, 끌고 가는 그 자리에서만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이것을 한마디로 직역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 했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 하나님이 어디까지 쫓아가요? 모르면 물고기 뱃속이라 그래요. 네. 물고기 뱃속까지 하나님은 쫓아갑니다. 왜? 요나가 미워서요? 요나가 미워서요? 아니잖아.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요나와 맺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8장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걸 좀 더 진한 말로 표현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빨리 항복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 싸움에서 빨리 두 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문득 내리에 스쳐가는 한 토막이 생각나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확 비가 내립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냥 여러분 상식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비를 멈추게 해 주십시오. 비 좀 내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이제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야, 왜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는 말은 없냐? 이 말의 한 토막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깨달으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결론 내릴게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해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의 부정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이에요. 이것이 팔복의 복을 누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십시오.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뭘 누리자? 복을 누리자.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뭐 했다? 미쳐버렸어요. 뭐 주려고? 근데 왜 복을 못 받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받을 그릇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나의 부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있는데, 이 말은 내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의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있는데 교회 현관문을 차고 나가면 예수가 없대요. 옆 사람에게 말하고 마칩시다. 그러면 못 써요. 기도합니다.